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에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뇌들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생각이 단지 이런 사태, 이런 사건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근원적인 것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땅에 교회들이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라고 말하기 이전에 교회 자체가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에 주목했습니다.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서로 핑계하며 서로 원망하며 서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입을 열 때마다 교회가 참 잘못했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며, 오히려 그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핑계 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 여전히 병석에 누워야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가리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간절히 바라보는나이다. 살고 죽는 것 주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죽음이 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 또한 깨닫게 해 주시사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 안위만 챙기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장엄한 목표를 설명하고 듣는 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장엄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1장 10절을 요약적인 형태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도 아버지의 뜻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일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배람되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파헤쳐주고 설명하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통일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그 통일, 사람들의 하나됨이겠죠. 그 하나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언약적으로 얘기해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이 교회는요, 태생적인 조건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조건이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간 것으로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만드신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옛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우리는 이 교회의 이름이다라고 하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그 모든 그 태생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조건적이든 간에 아무튼 그 모든 조건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 차등이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관점이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도 파격적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그 편파적인 것, 편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려져 있을 뿐이고 감춰져 있을 뿐이지 굉장히 편파적인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왠가니까 인류의 기본학이 무엇인가니까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든지 모든 어떤 그 학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나는 혹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그 기본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당시에도 헬라인들은 자신들을 지성인으로 생각하고 이 헬라 문명에서 벗어나 있는 이민족을 야만인이다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속에서의 어떤 그 관점을 반영해갖고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2000년 그 역사 속에서의 어떤 이 분파주의, 때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혹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배우기나 못 배웠다는 그 이유만으로 편파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취급하는 것들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의 가수였던 그 마돈나가 코로나는 평등하게 사람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어떻게 본다라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개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밑바탕에는 유일신 사상과 그 다음에 그 유일신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어떤 그 선택 사상이 깔려져 있죠. 한 분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족속 가운데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자부심.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왠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잔치상에 앉을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완전히 배격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조건을 걸죠. 항상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해라, 할례를 행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들이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조상들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생각 그 자체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을 유대화 시켜서 우리의 구원의 한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다 잘못되었는가? 이들의 과거가 어떤가? 라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속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할례자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자들이다라는 그 말씀.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 육체 안에 있는 이방인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할례받지 않는 자들, 육체가 거듭나지 못한 자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다 틀렸다 할 수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거는 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자신들은 옳다, 자신들은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에요. 과연 우월한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우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달리 보셨을까요?
그래서 선택하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마다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부족하다, 못났다, 초라하다. 그런데 내가 언약 때문에, 그런데 너희 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의 그것은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거는 십계명 서문에도 나타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종입니다. 타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었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자들, 그 개들의 종이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시켰던 그 이유는 타민족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탈출, 출애굽이고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린 그 열 재앙은 이집트 신들과의 전쟁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튀어나온 것도 뭡니까? 자기들 스스로 튀어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끄집어내십니까? 아니요, 홍에 집어넣어요. 이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가 됐잖아요. 이전에 그 종살이 했던 그 자들을 죽이고 거기서 죽음을 맞게 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겪게 하는지, 왜 이런 노선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요. 할례 언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이게 할례가 나와요. 야,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이삭의 탄생이 연결되어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의 단절 행위예요. 이 세상의 혈육, 그 아담의 자손이라는 그 어떤 그 혈통으로부터 그걸 치우는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까 할례예요. 더 나은 혈통이라는 그 흔적이 아니라 혈통, 인간이라는 그 혈통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할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탄생하는 아들 외에 그 어떤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그 상징적인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할례 언약이었어. 난지 8일 만에 오직 이삭이 처음 그렇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유대의 몸에 새겨진 이 할례는 우월한 인간을 선택한 흔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서 이게 바로 선민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결국 할례는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의 실패의 흔적인 거예요. 인간 끝났다. 더 이상 인간으로는 구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새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육체를 배격하고 태어난 그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그들의 그 모든 육체의 능력을 배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육체의 능력이 대제된 지 태어났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표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육신을 부정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그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행위나 이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죠.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모세의 그 이야기가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것이 전달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흔적 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할례를 행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항상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다르다라는 그 어떤 하나의 흔적을 가지고 항상 그것을 남들 위에 있는 그 우월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의 자리가 땅에서 하늘을 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을 저 위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이렇게 변화시켜버리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왕됨,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 득됨이라는 것이 항상 섬기는 자리다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위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사회를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덤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인간 스스로는 못해요. 주의 영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은 할례한 적이 없고 완성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유대인들만 복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을 내주셨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그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등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교회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뭘 얘기합니까? 구원에 차등 없다. 대신 순서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서가 차등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 순서가 그들에게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그 소명에 대해서 잊지 않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걸 자신의 특권,
특권으로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물. 교회의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생각들이 지금 교회를, 아니 주님을 욕되게 하는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편에 있을까요? 편애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던 것들, 그들을 앞장세워서 어떻게 세상에 구원받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하신다, 우리만 위하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그 언약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커지면서 이제는 점점 유대인들의 그 교회들이 왜소해지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옳든 그러든 간에 아무튼 바울의 생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그 원리 그 자체는 그 어떤 인간도 차등할 수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교회가 놓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교회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할례파다. 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영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예수 믿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그 조건 속에 모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들의 현실은 뭡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죠. 왜 그럴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복음답게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선악 차원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선악 차원은 뭡니까? 옳다 그르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호불호가 분명하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생각이 다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무나 편향적인 어떤 그 현실이 요즘 보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옳다 그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 세상의 현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아래에, 죄 아래에,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과연 올바른 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판단은 죄 아래에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그 현실, 의의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죄 아래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 의의 현실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 그 위의 현실에서 그분의 그 의를
주를 믿고 따르는 어떤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 현실, 그 변화되는 것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온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그것에 대한 반복이죠. 진짜 교회라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을 섬기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이름을 굳이 사랑의 교회라고 하지 않더라도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했는 것이 오히려 피가 됐다는 그 모습, 현실적인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 말씀이죠. 일부 목사들이 목숨을 걸고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예배주의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목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웬만하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왔어요. 인간의 그 열심을 제거하고 인간의 그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다가오는 것이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그 결과가 뭔가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인간의 열심히 한 일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는 일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열심에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시킨 그 십자가의 그 현실을 가지고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 보기 이전에 십자가를 먼저 보자고요. 왜? 그 속에 내 죄가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비로소 그걸 봐야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거 모르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 유대인과 다를 건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데인입니까? 한국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은혜로 말하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유대인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어떤 욕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제공했는가라는 그 부분을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적이에요. 진짜 목숨 걸 때 따라고 있어요. 네? 진짜 목숨 걸 때는 안 걸고 안 걸어도 될 때에 건드라면 그게 과연 믿음이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45분 정도 이렇게 맞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제가 앞장서서 드러낸 것처럼 중구난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옳다, 너희는 틀렸다 하며 정죄하기만 앞장섰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너무나 생각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믿음이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생각 잊지 말게 해주셔서 내 유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의 유익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에서도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빛 아래에서 우리 또한 세상의 빛 역할이 혹은 소금 역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다시금 되시고 보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복음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20장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것 같은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텅비어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한 머리가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힘내시고요. 자,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도 지금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드릴지 안 드릴지는 일단 그 상황을 보고 공지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대구시에서 공지사항은 이거예요. 가능하면 비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면 예배를 드린다라면 꼭 규정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빠진다라면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가라시 성도의 가정과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교우들의 그 사정이 혹시 나빠진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즉각 제게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방향들도 생각할 테니까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의 진실로 편견과 외면 속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기로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